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9월 8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미랄 찬양 1절만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8절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제가 25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된 요셉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꿈을 해몽하는 자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답, 샬롬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을 듣고 해몽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전 무결한 상태, 하나님께서 그 상태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바로 이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식이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 수 있고 엄마가 계시면 안심하는 것처럼 참 신자는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결될 것이다. 완전 무결한 샬롬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꿈을 해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으니 이 꿈을 자기가 잘 해몽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것이다. 합력해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느낄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덮으시면 어떤 재앙도 내게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가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믿음의 기초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고, 놀랍게도 이 믿음에서 나온 당당함이 바로에게 신뢰를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본능처럼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바로 역시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은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이 분명하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17절에서 23절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다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게 24절이에요.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세상은 가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동안 이 점술가들을 바로는 의지해 왔습니다. 그가 또한 이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신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이 주신 꿈이라고 여겨졌던 그 꿈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내 주위에 있는 점술가들은 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너는 신의 아들 같다 라면서 내게 있는 점술가들은 이 꿈을 해몽해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너는 진짜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우쭐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만 전하기 시작했죠. 25절을 볼까요?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은 바로가 꿈을 꾸었다고 하는 이 두 개의 꿈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꿈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신 것인데 두 개의 꿈을 연거푸 꾼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급하고 그 일이 곧 시작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개의 꿈을 연거푸 주셨다라는 것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의 말을 보면서 참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떠올랐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어떻게 이 두 분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또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말함으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두 분은 하나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요셉의 말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말을 하면서 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자신감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놀라운 상황을 보면서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거짓 자신감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들의 생각이 난 거예요. 그들은요, 내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다. 그러므로 내 말은 곧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 요셉, 그리고 이 거짓말쟁이들을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일반인들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속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짓은 마지막에 판명이 되게 됩니다. 특히 열매로 알게 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나 가짜로 하는 말씀을 전하나 분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 가면 가짜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수련과 운동이 그리고 빈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그 열매를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열매를 보기도 전에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요셉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 말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올 것이라는 신뢰가
듣는 사람들에게 생겨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꿈을 해몽했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었나요? 자, 26절, 27절.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회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회 흉년이니. 요셉의 말은 바로가 꾼 꿈은 바로 14년 동안 벌어지게 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곧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이어서 올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의 흉년은 7년의 풍년이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흉년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했어요. 31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즉 해몽으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잠깐 동안이지만 요셉은 여전히 눈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하라고 했지 해결책까지 제시하라 라고 요셉이 부탁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 노예가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겨이구나 라는 불호령이 떨어질 수도 있을 상황을 요셉이 만든 거예요. 감히 왕의 일, 즉 인사와 행정에 대해서 이 히브리 노예가 죄수가 조언을 하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무리수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무리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놀랍게도 요셉의 이 말을 모두가 좋게 여겼다. 아무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다. 감히 네가 선을 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38절에 나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무슨 얘기죠? 사람들이 요셉이 말하는 것을 볼 때 건방진 점술가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에게 살 길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미래를 알려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신적인 권위, 신적인 삶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권능의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와서 당황하고 두려워하던 자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처럼 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경험되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구원할 도구가 되기를 꿈꾸며 오늘도 사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랄 2절 찬양하겠습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속히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동력자들, 사역자들, 우리 MBC 나는 교회, 그리고 태풍으로 재해를 당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을 속히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들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리고 세상에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